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셨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10절, 석절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요즘 계속해서 옥중서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에 빠지면 비상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신실함이었죠. 신실함으로 탈출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반드시 예배해 주신다라는 귀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으로 탈출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입니다.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컴퓨터는요, 수없이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겟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충분합니다. 충만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돈 많은 주인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자로 놓아줘야 됐습니다. 속량이었죠. 아니면 주인이 노예들 중에 마음에 드는 한 노예를 골라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가 건강해야 됩니다. 뭔가 또 총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마음도 선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자녀로도 삼고 또 자유자로 풀어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 노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어야지 주인들이 속량해주고 자녀로 삼았다면 저희들은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노예 시대, 로마 시대 때 노예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즘 서신절을 읽어보면서 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그 많은 유대인의 백그라운드, 베냐민 지파, 가말리알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파, 이 어떤 본인이 가졌던 놀라운 그 시대 최고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도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 지켜보면서 팔짱 끼고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죽어도 싸, 그랬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십니다. 저라는 사람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자격이 될까요? 제가 그런 직분을 받아도 되나요? 대부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 중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신가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이었죠. 근데 그 오후 시간에 어떤 한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그 아이를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괜찮았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주운전자가요, 그 같은 동네에 사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운전자는 또 어땠을까요? 법적으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법적을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도 물고 면허증도 취소가 되고 형량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법정 판결을 받고 형량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인가요? 다 되나요? 그 본인이 형량을 다 만기 채우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치를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이전처럼 사이좋은 이웃처럼 지내십시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됩니다. 이 음주운전자가요, 아무리 형량을 살고 그 어머니에게 무슨 온갖 종류의 선물을 주고 보상을 해줄지라도요, 결코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와 이 음주운전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음주운전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사 아이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이미 엄마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요, 그 운전자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살아나야 되지만 그 죽은 아이의 엄마도 그 음주운전자를 반드시 용서해야지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그 풍성하심으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 죄를 지은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형량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이미 죽어버린 아이의 엄마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일하게 아이가 살아나든지 그 어머니가 용서를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신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는요, 은혜, 풍성함,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울은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는요, 자유의 몸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10수년 동안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땅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본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보길 원했습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그 3번째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 천부장이 가만히 보다가 소동이 나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이 바울이 찢겨 죽을 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분위기가 지금 살벌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보던 로마 천부장이 구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유대인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대단하죠.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도 바울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살벌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죽을 판이에요. 찢겨 죽을 판입니다. 사도 바울 죽기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담대해라.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이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요. 우선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입니다. 바울은요. 그 죄인의 신분이 된 사도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면서 지키면서 로마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신분은 죄인이에요. 장소는 감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옥은 또 신분은 죄수요. 정말 답답하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감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의 세계 속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세상의 영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의 영은 뭐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다고 하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 불평이고 불만인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는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고민들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게 현재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은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이 나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집 나가서 살게 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한 달 혼자서 나가서 살더니 친구들하고 살더니요.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Daddy, I took for granted for everything when I was living in my parents.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집에서 살 때는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주는 걸로 알았어요. 미처 깨닫지 못했답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시장 봐야 돼요. 요리해야 돼요. 빨래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여러분, 저희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온 적이 많으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40년 1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요. 훨씬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은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고센 땅에서요. 블레셋 진영으로 지나가면 훨씬 더 쉬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전쟁을 피하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전쟁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그 블레셋 땅 훨씬 더 가기 쉽고 걷기 쉬운 땅 그거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홍해를 갈라주셔야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 좋은 길 놔두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이미 하나님 다 계획하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요. 40년째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8개월 전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납치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40년째 되는
그 두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난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불평불만이 또 터지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에돔 족속 만나면 또 전쟁해야 되니까. 그 우회시킨 그 길이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는데도요, 40년째, 이제 8개월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왔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가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땅은 여기서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 들어가도 감사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고 난 지난 1년 세월과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불평이 없어졌나요? 더 불평이 커지셨나요?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그 40년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러 살아갑니다. 이번 주가 한국의 구정이잖아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뭐 먹고 싶은 음식 없냐고. 제가 보통 뭐 이렇게 크게 뭐 음식 먹고 싶고 이런 게 잘 없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이제 나 괜찮아, 아무것도 뭐 그냥 아무나 해서 먹자 뭐 이러고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나면 탕국을 끓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탕국 뭐 여기 고기도 들어가고 해산물도 들어가고 해서 끓여놓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보, 나 먹고 싶은 거 생각나서 우리 탕국 한번 끓여 먹어보자.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탕국 치면은 요리법 얼마나 많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물어봐요. 만들고 어때, 맛있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맛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맛있다. 비슷하네. 그런 거예요. 아내가 이제 섭섭했나 봐요. 좀 정말 맛있다고 해주면 어디 안 되냐고 이렇게 힘들게 장봐와서 요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캐나다 땅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한 20, 30년 전에는요,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한국 식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나마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리액션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삶을, 그 음식들을 그대로 똑같이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비슷해도 맛있다 리액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에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과장된 감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가 구원할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리액션으로 감사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과장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백종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대패 삼겹살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대패 삼겹살의 유래가 뭡니까? 1992년도에 처음 고깃집을 하는데요. 고기 써는 기계를 잘못 사가지고 햄 써는 기계를 샀대요. 그래서 그 햄 써는 기계로 그냥 돼지고기를 썰어냈는데 어떤 손님이 뭐 대패로 고기 썰어냈어 뭐 이러더래요. 불평하면서 그 핀잔트로 손님이 말씀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이 백종원 씨가 대패 삼겹살 이름 붙여보자.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소위 말하는 대박 난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8절과 9절까지만 읽고요. 10절은 잘 읽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는 동안에요.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끝나면 안 되는구나. 8절과 9절 다음에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꼭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좋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나태해지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10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아내와 모친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날 동시에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져서 자녀 넷을 키우게 되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내가 뭘 잘못 선택했었나?
내가 의대를 갔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신학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은 자녀들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연단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매일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 처남이 미군이었습니다. 월남전 때 파병을 갔었는데요. 그 처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월남전 때 많은 미군들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서요. 그 중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 미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남도 그런 유혹이 있었대요. 한 처남 군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한 미군이 그 베트남 여인과 진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게 된 것이죠. 같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서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미군은 다시 미국 본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혀졌겠죠. 이 미군은 또 다른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또 결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베트남으로부터 사귀었던 여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깜짝 놀라서요.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서 그 베트남 여인을 만났더니요. 베트남 여인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신은 자기 그 남자의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는데 그 미군은 미국에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겁니다. 여인이 충격받았어요. 아기를 혼자 기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아기를 자기 아버지인 미국 남자에게 보내자니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입양도 힘들어요. 여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살해버려요. 결국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데리고 미군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후에 찾아오는 많은 트라우마들, 우리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처남도 파병 시절 때 그런 유혹이 오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처남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이 처남은 그 여자친구, 목사님의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읽으면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이 여인과 다시 돌아간다면 결혼해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여자친구와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까지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유혹에 넘어져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비어진 이 마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유혹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날 지으셨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유혹 몰아내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막내 12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초대 이스라엘 왕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10번째 아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입니다. 가늠한 여인이에요. 왜 굳이 하고 많은 아들들 중에, 왜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집안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허드렛일 다 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실패하고요. 솔로몬도 실패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사울 왕 스스로 작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 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교만해져서. 솔로몬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천번 제사까지 드렸지만 결국 마지막 노년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에요.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완주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참 힘있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선함도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잘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저희들이요, 불평과 원망과 근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그 전폭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시간 다 함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